예, 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60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 제목이 지금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계시록 도표에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될 예루살렘. 예,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왕국의 중심이 될 새롭게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의 징조지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고 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캄캄함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있고 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며 내려오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이게 구약에 이제 여호와라고, 이 예수님이 지금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는데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자, 이스라엘, 그 제가 다른 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제 불 속에 던지는데, 이 불과 같은 이 후 3년만 연단의 시간에서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남기는데, 그 3분의 1이 마치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은 자들을 그 유월 입고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뭐 1600만 정도가 세계 80개국 정도에 흩어서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는 뭐 6, 700만 명?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은 1000만 이상이 아직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에스겔서 39장에 가면은 이제 이방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그들의 고토로 하나님께서 취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제 남아 있는 그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온 이,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이제 다시 쌓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은 뭐 스가랴서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면은 그 나라 여호와께서 유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다 와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지 않고 그냥 그 나라들을 재앙으로 치는데, 그때 이제 이방 나라들의 모든 보화가 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다한 낙태, 미드안과 에바의 어린 낙태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물론 뭐 낙타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하여간 이방 나라의 모든 귀한 진귀한 재물들이 다 하나님께 공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때 이제 에스겔 성전으로 다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밧의 수양은 다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광의 집은 이제 거룩한 땅, 예물로 드린 땅 한중앙에 있는 에스겔 성전, 그것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죠. 거기에 이제 게달의 양물이 양이 느밧의 수양이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번제가 다 다시 회복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번제와 각종 제사들, 절기 제사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예, 유월절도 회복되고 특히 초막절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흠양을 하셔요. 흠양 이렇게 짐승의 그 번제가 드려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 대사 다시 이제 제사가 없는데 왜 천년왕국에서는 제사가 회복되느냐? 이 천년왕국에서도 에스겔서 45장에 보면은 이 과실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거니와 하여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그 이스라엘 번제가 회복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렘넌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또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 도시 자체가 이 성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모든 이방 나라의 갖가지 그 재물들 금은보화 이런 예물들이 다 이렇게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제 예물로 드리려고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지금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이후 3년번까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시달림을 받을 그때까지 쳤으나 언제부터요? 구약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이스라엘 열지파 잃어버린 열지파가 그때 이제 흩어졌고 그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 1, 2, 3차 침범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로 몽둥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입니다. 노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서 지금까지는 너희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이제 창감람나무 원가지들에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방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활체들이 섬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유월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서 유월 있고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이제 너의 성벽을 쌓고 또 이방의 또 군주 이방의 그 국가의 수장들이 너를 이렇게 섬기고 또 다른 이제 이사야서는 이방인들은 이때 천년왕국 때는 너희들의 포도원지기가 되고 농부가 되고 또 뭐 그들의 열왕은 너희 양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이 너희들의 유모가 된다는 뭐 아주 그 엄청나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복된 자손이라고 이제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제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예. 또 스가랴 14장에는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나라들은 이제 비가 끊어져 버립니다. 파멸시켜요. 그 대항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때 이제 레바논의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이제 하나님의 발둘 곳, 성소를 지을 때 이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예루살렘 성읍더러 이제 이때까지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제 너를 일컬어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는 시온이다. 이렇게 이제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나 그리고 너에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62장에서는 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고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비울라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하고 결혼할 것이다. 이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땅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그 얼마나 풍부하면 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며 강포한 일이 다시는 내 땅에 들리지 않으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이 메시아 왕국 이 천년왕국은 이제 다시는 뭐 황폐와 파멸 뭐 이런 게 없고 이 성벽이 그냥 구원 성문이 막 찬송이라 막 불림 받으며 이게 이제 가장 모형이 솔로몬 제국이었죠. 솔로몬 제국 때는 그 옛날 그 다윗 솔로몬 제국 때도 좀 영화로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백향목을 갖다가 평지에 뽕나무처럼 여기고 뭐 은을 돌같이 이렇게 여기는 솔로몬 시대도 잠깐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옛 다윗 솔로몬의 그 충만했던 그런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른 이제 구약의 구절들에서는 해가 이 천년왕국 때는 해가 7날의 빛과 같이 되고 달이 햇빛과 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유골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뭐 나무의 수완과 같이 뭐 천년왕국 뭐 1000살 이상 그 100세 죽은 자는 뭐 어린아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제 그렇게 지복스러운 천년이 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영혼육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이 스가랴서 12장에 가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 어, 여기 스가랴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제 살아있는 육을 입고 들어간 예루살렘 주민,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렘넌츠들은 굉장히 이렇게 귀한 대우를 받고, 또 스가랴서 8장인가요? 거기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 이방 사람 10명이 이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하고 이렇게 따라 나서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갈 것이다. 그 옷자락을 잡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가서 왜 갑니까? 경배하러. 그래서 이사에서 2장에는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어? 이제 이사에서 2장 1절,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열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템플 마운트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왕으로서 자정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입에 그 율법이 이 시온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막 이방 백성들이 그냥 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사야서 60장을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